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응답받읍시다. 시작. 기도로 응답받으시다. 아멘. 그래요. 그냥 와서 자리 채우는 자리 되지 말고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서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변화와 회복을 만드는 기적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청년의 때가 참 귀한 게요, 얼굴 화장 안 해도 그렇게 이뻐요. 아무렇게 이뻐도요 맵시가 나고요,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막 그냥 세수 안 하면 얼굴이 그렇 푸석푸석하고 누르면 누르는 대로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런 힘든 상황이 오는데요, 화장이 변하여 변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자체가 얼마나 재산 아닙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장년부라고 해서 뭐 또 그냥 음매 기주고 할 필요 없는 것은, 사람이 몸만 젊다고 젊나요? 마음이 젊어야죠. 아멘. 애늙은이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꿈과 열정이 있을 때가 제일 멋있는 거고, 아멘. 우리 장년들도 숫자가 나이니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청년신앙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청년은 열정 빠져버리면 청년도 아니요, 우리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죠. 갈렙이 85세에 그 거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정도라면 오늘 여러분은 그보다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서 주를 만나는 은혜, 축복의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아멘. 지난 4박 5일 동안 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노예 이제 연세가 또 드시고 또 정책위원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150여 개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한 해 일정들을 의논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다양한 교회 상황들을 좀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눌 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달 딱 되셨는데 제가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은 아직도 30대 같은데 내가 벌써 은퇴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짜 청년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동안 사역했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 마음이 다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래서 저도 개척했을 때가 막 떠오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 주신 꿈을 꾸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드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걸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복을 받은 인물들을 몇 사람 쭉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내 장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내일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그냥 눈앞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영적 뿌리를 잘 내려서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주님 믿는데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죠?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힘들죠? 왜 제가 자꾸만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요? 라고 낭망 섞인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보면 왜 이렇게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태국에 잠깐 봤는데 그 태국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나라에 보니까 이 남자들보다 이 여자들이 참 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여성들이 일하는 게 훨씬 많고 남자들은 별로 잘 눈에도 잘 안 띄어요. 일을 해도 꼭 여자들 뒤에서 뭐 도와주는 일을 하고 막.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는데요, 여자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잘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떤 때는 생활력이 약해갖고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 앉아 있다가 술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도박이나 하고, 도박하고 오니까 돈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음에 화가 생기니까 그치 안에 막 때리기나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보고 국왕이 국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뭘 정해버렸냐면, 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꼬라지가 말이 아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태국은 절대로 이 나라에는 도박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국에는 여러분 그 유명한 관광지,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카지노가 없어요. 거기는 그게 없어요. 그건 허락을 안 합니다. 국가에서 아예 그 제도가 없어요. 옆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다른 나라는 다 카지노하고 뭐 이렇게 도박하는 장소들이 많은데 태국은 그게 없어요. 두 번째, 남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여자들 두들겨 패면 그놈은 죽을 줄 알아라.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태국 가서 살고 싶죠. 그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그 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야, 우리 왕은 참 대단하다 하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기강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질서를 세워서 여성들이 살기가 참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가이드가 이야기한 걸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살기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가 제일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든 제도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너무 달라지거든요. 우리 여러분 제가 살던 시대 어린 시절은요 자식 많이 나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식들이 많으니까 잘 낳은 자식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들을 하도 안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식을 낳으면 100만 원을 주니 뭐 1000만 원을 주니 뭐 그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제도는 상황에 따라 자꾸 뒤집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잘 믿고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가.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통 기다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감기 걸리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그래요. 약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무슨 약이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한데 그래요.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간대요. 그 말의 의미는 일주일 지나면은 다 회복된다. 어떻게 되든 회복이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 지나면 되는데 중내 산에 그러지 말고 잘 버텨내고 잘 먹고 또 체력을 회복하면 건강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다려야 문제가 풀릴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문제가 풀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혜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태국에 갔는데 거기 호텔 안에요. 거기 금고가 있어요. 근데 금고 안에다가 여권이며 또 이렇게 뭐 지갑 같은 건 중요한 거 넣고 밖에 외출했다 오려면 거기다 넣어놓고 잠그라고 그랬는데 제가 연습할 때는 진짜 잘 됐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곧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출국해야 되는데 딱 해가지고 이제 꺼낼 때가 돼서 눌렀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3번 잘못 누르니까 이게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30분 후에 열린대. 밑에서 차 기다릴 시간 다 되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게 안 열리면 저 여권도 못 꺼내고 금고를 흔들어 봤는데 이게 벽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잘난 체 갖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냥 그러고서 호텔에다 연락을 했어요. 제가 태국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Would you please? 그래서 빨리 지금 올라오라고 우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더니 그 안내 저 가이드 저기 밑에 프론트에 있는 분이 올라오셨어요. 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도아 크리어스 그러니까 패스워드 워 하고 막 이렇게 몇 마디 하니까 금방 알아듣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래서 엔지니어를 불러드리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또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엔지니어가 와서 그걸 이렇게 보더니 무슨 이만한 007 가방 가져오더니 뚜껑을 열어가지고 아이고 그거 번호 해제하는데 되게 걸리더라고. 한참을 주물락주물락 거리더니 문이 떨커덕 열려니까 아이고 얼마나 고맙든지 그래도 떠나기 직전에 열어줘서 그거 싹 꺼내고 고맙다고 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입이 여기 걸려 히 하고 웃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참 고맙더라고요. 안 열리는 거 열려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안 열렸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영혼에 갇힌 패스워드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고 못 기다려서 망한 인생들도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에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여러분은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17살 나이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애굽에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렸죠. 형제들로 인하여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 집에 일 보다가 그 집의 안주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그 성적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결국은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결국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감옥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27, 28 정도, 가장 혈기왕성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들기만 해도 불꽃이 뻥뻥 튀길 만한 나이인데 그냥 누가 와서 컴온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하니까 눈에만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에서 정말 못할 일 없이 최고의 힘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잘 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쯤 되면 우리는 원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저 말씀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 뜻대로 인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망하게 하시는 거 말이나 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때부터 비행 청년으로 바뀌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도 요셉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감옥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성경 39장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나오면서 요셉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제요? 요셉의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바로 왕이 그를 불러들이는 상황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30이란 나이가 참 중요했구나라는 걸 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30이 돼야 제사장이 되고 30이 돼야 왕이 되고 이쯤 되면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도 30살 될 때까지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버텨내고 견뎌내고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밭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30세 되었을 때 바로왕 앞에 섰더라.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너 30살쯤 되면은 그때 너 애굽의 총리 될 거다 미리 알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쩌면 잘 버텨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거 모르고 갔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지도 몰랐고 사실은 죽을 뻔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해서 죽을 목숨이 그래도 간신히 노예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 유다가 참 그때 하나님께 이쁨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못된 짓 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찌하였던 간에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가 30세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17살부터 30세를 계산해 보면 13년이에요. 13년이 그에겐 아픔의 시간이고 억울한 시간이고 힘듦의 시간이고 인생이 완전히 꼬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 버텨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문득 우리 청년들도 지금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걱정들이 제일 많을 때가 지금 우리 청년들 시기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를 겪어봤는데 물론 제가 있었을 청년의 때와 지금 우리 청년의 때는 시대와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건축가의 꿈을 키우면서 그러다가 제대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을 때 처음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사례비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것도 몇 달 지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비 든다고 그거 줬거든요. 근데 그거 들고 그 무슨 생각을 했었겠어요. 제 그때 나이가 이제 26 군대 제대하고 났을 때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올까? 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에요.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시집 온다고 그럴까? 우리 자매들 의게 있잖아요.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날 그 남자친구가 막 5만 원을 벌고 살아요. 결혼할 마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깜한 거에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그때 제일 많이 심각하게 들어왔던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고선 제가 지금 제 집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정말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 잠시 제 아내의 눈을 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 아내가 똑바로 저를 봤다면은 아마 저를 못 만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궁금한 청년들은 오늘 사모님 붙들어 놓고 오늘 밤에 다 들어보세요. 그럼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저를 딱 만났는데 그때 제 모습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재석이랑 똑같았다고. 안경은 잠자리 안경 이만한 거 쓰고 머리 내고 살은 뼈쩍 말라가지고 꼭 북에서 넘어온 애 같았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내 남편감이다, 내 신랑감이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보고 한눈에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거든요. 이번 태국 갔다가 제 생일을 맞았거든요. 정말 목사님들이 막 축하해주고 또 그래서 저도 한턱 쏘고 그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날 숙소에 와가지고 가만히 제 살아온 날을 되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내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또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갑자기 장모님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그래서 막 문자를 했어요. 가족방에다. 그래서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 천금 같은 귀한 딸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오늘까지 올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근데 갑자기 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눈물이 갑자기 훅 났는데 이게 여성 호르몬이 생기나?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해 드린지 우리 청년들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는 시대가 아마 저희 때하고는 또 달랐을 겁니다. 지금 저도 봐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싶은데 어떻게 살까 싶은 세상을 그래도 잘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멘. 조금만 지나보면 그때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17살 때부터 13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 30세 되었을 때 마침내 그의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삭을 아실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삭은 여러분 몇 살에 장가 갔어요? 40살이라고 보세요. 몇 살? 40살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보통 근동 지역에서는 15 이상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20 전후로 다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근데 40이 될 때까지 안 갔으니까 요즘도 뭐 나이 40 그러면 뭐 나이 많네요 그러지만 당시에 40이면 이건 진짜 결혼 끝난 거예요. 못할 사람이죠. 근데도 이삭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마음에 근심했거나 염려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누굴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예뻤는데 리브가도 참 이삭이 볼 때도 귀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배필을 만나도록 이렇게 섭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끝까지 믿고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으로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 우리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를 주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린 거예요. 나이는 자꾸 들지요. 그래서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다가 그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줄 것 같네. 10여 년쯤 흘렀을 때 85세 되었을 때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그하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고 그를 후사로 삼는 게 어떻겠소. 그러면 좀 아브라함이 그래야 되잖아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내 평생에 안 하는 당신 하나밖에 없어. 그래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면서 또 그거를 넙죽 받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갈이 나중에 자식을 앞세워 갖고 유세를 부려요. 사라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나중에 이제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는 이스마엘이 그때는 장성해서 거의 13년 이상 차이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막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 오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니라 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시죠. 그리고 그를 집에서 내보내도록 이렇게 섭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반드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린다고 하니까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맹놓고 있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는 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로 잘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림에 실패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하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요, 그 40일을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안 내려오니까 막 요즘 같으면 막 휴대폰도 있어가지고 모세님 언제쯤 내려와 하니까 글쎄 한 40일 있어야 되고, 지금 그때 되면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기다리라고 했더니 못 기다리다가 아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오지 않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래서 아론을 졸라가지고 만들어낸 게 그들의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절초풍하죠. 모세의 그 돌판을 그 자리에 내려와서 다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급함 속에 악한 영들이 항상 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막연하게 사는 게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준비된 자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반드시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코 손해가 없어요. 인생에는 뭐 빨리 간다고 먼저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빨리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람 한 사람 더 들을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다윗은 잘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왕권이 무너지고 비참한 최후를 만났던 사람 사울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15살쯤 되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누굴 만납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때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자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와 시기가 변하니까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미운 감정에 결국 그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하여 죽이려는 생각이 사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그 조급함이 나중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하기 전에는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함께했던 군사들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이거 큰일 났다. 그때 당시 그 적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거기 사무엘서 보면 적을 이렇게 묘사하다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대나 있었고요, 마병은 6천 명, 그러니까 말을 탄 군사들이 6천 명이나 됐고, 그 백성들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널려 있었대.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적진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간담이 서늘했을 때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사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울의 마음까지도 불안해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월권하여 그걸 드리죠.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사무엘이 저 멀리서 보고 거기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와야 할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싸우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랬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보시오,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하고 변명은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싸움과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찌하여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서 떠났고 당신을 버렸소이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이 점점 더 피폐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반드시 실수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겨운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말씀 안에 잘 붙들려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구하는 게 잘못된 길이 아니고 가장 복 있는 자로 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들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먹을 텐데 혹시 삼겹살을 먹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문제를 냅니다. 삼겹살은 언제 뒤집어야 됩니까? 아니 그 어려운 문제를, 자 불판에 올려놨어요. 언제 뒤집어요? 예? 또 뭐라고 또 하려고 저러실까 또 그러지 말고, 익으면 뒤집으면 되잖아요. 안 익으면 뒤집으면 안 되죠. 뭐 어떤 그래요, 핏기만 가시면 먹을 텐데요. 그게 아니고 익으면 뒤집듯이 뒤집을 때는 한쪽이 다 익었기 때문에 되듯이,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뒤집어질 때가 있다. 사업이 뒤집어지고 하던 일이 꼬여버리고 다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다 익어서 새로운 걸 익히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지혜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가져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좀 막혀 있고 때로는 내 인생이 자꾸만 뒤집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뜨거운 데다 손을 대는데요, 뜨거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뜨거워 하면서 손을 그냥 확 띄잖아요. 내 인생에 뜨거움이 오고 갑자기 어떤 충격이 오면 그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나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도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위기가 아니고 그때가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의 통찰력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주의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서 한음진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똑같은 파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나 저 물에 빠져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거 파도 타면서 놀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시간이 언제인가? 내 앞에 다가오는 위기는 나를 넘어뜨리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뒤집고 바꾸는 축복의 시작이로구나라는 이러한 통찰력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진짜 중요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로운 길을 주실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런 열매가 맺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억지로라도 고백한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낭망하고 원망의 소리 내는 사람하고 그 끝이 결코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짧은 세 절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핵심만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3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통하여 맹세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멘. 때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뭔가를 걸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날벼락을 맞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만큼 내가 지금 약속하는 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어떤 분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요. 뜨거운 데다 지져야 되는데 찬 데다 놓아버려.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장에다 지진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야, 내가 거짓말이면 내 성을 바꾼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의지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약속이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그 체결을 위한 어떤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새나 비둘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게 당시 근동 지역의 계약 모습입니다. 그 의미는 당신과 내가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과 같이 두 조각이 날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요. 지금은 이제 뭐 집을 계약하고 뭘 계약하면 계약서를 두 장을 써서 서로 한 장씩 갖잖아요. 그런 의미와 유사하겠지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맹세를 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두고 맹세할 데가 없는 거예요. 최고로 귀하신 분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아멘. 너 하는 꼬라지 보고 줄 것이가 아니고 너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복을 받도록 이끌어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를 먼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막연히 인생이 잘 되겠다고 꿈꾸는 건 그건 속된 말로 하면 현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청년의 때 주를 만난 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봤어요. 아이고, 이 좋은 세상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거 아니냐고.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주를 만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신앙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거하고 어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내 앞길과 장래 미래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걸어온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순전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앞이 깜깜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일을 하셔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는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해 주신 거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믿고 살다가 어찌 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는지를 증명해 준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늘도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말씀대로 산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신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에 꿀벌을 옮겨놓고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따뜻한 곳에다 꿀벌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꿀들을 막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모아놓더니 1년 12달 늘 꽃이 있고 늘 그렇다 보니까 이 꿀벌들이 나중에는 열심히 꿀을 모으던 행동들을 멈추더래요. 왜냐하면 늘 날씨가 똑같고 굳이 모으지 않아도 꽃에 꿀이 늘 있으니까 열심을 내지 않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벌들의 날아가며 행동하는 동작이나 이 반경들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꿀벌들도 습관이 바뀌더랍니다. 겨울이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꿀을 모아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서로 공격하며 싸우기 시작해요. 누가 나타나면 공격하는 일만 합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린 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 나온 실험의 결과는 우리 인생도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결국은 파괴와 자멸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이 양로원의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상하게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몸이 더 나빠지거나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 가만히 봤더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생일이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답니다. 아, 얼마 지나면 내 생일이지. 아, 이제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하고 기대했던 그 마음들의 기대심이 우리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 지나면서 그게 약화되면서 몸의 면역력, 체력의 저하가 오면서 질병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보통 많으신 어르신들이 질병이나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공통점을 여러분 보셨어요? 기대나 소망이 있을 때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곤충이건 삶의 열정과 의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스위딩이란 분이 한 말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4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 3일을 물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이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나는 더 이상 살만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와 같은 이유가 나오죠. 희망이 털끝만치라도 있으면 그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결단하세요. 주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이같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신뢰하며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하여서 약속을 받아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인내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선택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고백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란 말은 마음속에 확신이 살아있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나무하고 꽃꽂이하고 다른 점 아실 거예요. 꽃꽂이가 오히려 더 화려할 수는 있는데요, 꽃꽂이는 아무리 길어야 일주일 남짓 갑니다. 그러나 나무는 오래 가는 이유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잠시 반짝하는 신앙보다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의지가 약하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아멘. 오늘 어렵게 오늘 금요기도회로 함께하며 오늘 또 청년들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꿈들을 또 이야기할 텐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아멘. 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아멘. 중국의 지도자였던 모택동의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중국의 최고의 곡창지대가 수촨성 지역의 농촌 지역인데요. 당시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중국이 90% 이상이 농경사회입니다. 농경문화 속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모택동이 지도자로 한 번은 그 수촨성 지역을 이렇게 순시할 때가 있었답니다. 순시를 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그 넓은 중국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곡창지대 곡식들이 막 자라고 있는데 아이고 참새떼들이 몰려다니면서 그 곡식을 쪼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농사 힘껏 애써서 지어놨는데 이 새떼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는 걸 보니까 그 모택동 마음에 굉장히 화가 치밀어오는 거예요. 저 비싼 양식들을 이 백성들이 먹으면은 다 유익할 것을 저 참새떼들이 먹어버렸다고 그때 명을 내렸답니다. 무슨 명을 내려면 참새는 해로운 새다. 저 참새는 해로운 새니까 참새를 박멸시켜라고 국가에서 전국에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국 참새 박멸 운동이 벌어졌는데 우리 옛날 뭐 쥐잡기 운동 하듯이 참새 잡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전부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1958년 당시에 한 해 동안 잡아들인 참새의 숫자가요 2억 1,000마리가 됩니다. 2억 1,000마리.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포장마차에 참새구이가 많았나? 그거 다 잡아다가 여기다 우리나라에다 팔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마어마한 그 참새떼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들이 이제 더 이상 피해 입을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잘 먹고 풍년이 돼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새들이 곡식만 먹는 게 아니고 곡식에 붙어있는 해충들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해충들이 더 번식해 버렸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참새가 먹은 양보다 해충들이 먹은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때 당시 대기근이 왔는데요. 3천에서 약 4천만 명이 그때 당시 굶어 죽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택동이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고 아마 이 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볼 땐 참새만 없으면 풍년이 들어서 모두가 잘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새가 하는 일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충도 제거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기도하면 내 인생이 손해될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치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엄청난 착각들이 간혹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은 결코 우리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제 때를 이야기하면 또 라떼 이야기한다 할 것 같아서 제 청년의 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청년부 찬양대를 하고 또 청년부에서는 임원을 맡아서 하고 교회 가면 그 일 하는 것이 토요일부터 주일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 일을 하면 너무너무 제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역의 길이 너무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쓰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랬지요. 저만 그랬을까요? 제 아내 사모님은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 우리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저는 우리 청년들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만든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끝이 내 계획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퍼즐을 맞출 때도 한 조각을 들고 있으면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그림을 막 맞추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알듯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퍼즐 조각을 하나씩 주십니다. 이거 붙들고 가라, 이거 붙들고 가라. 그때 그거 잘 붙들고 맞춰가다 보니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이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의 시간,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태산과 같은 큰 복을 예비하시되
그 복을 붙드는 인생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